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168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대학교에 표가 있었습니다. 표가 뭐였냐면 1년을 거두려거든 벼를 심고, 10년을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100년을 거두려거든 뭘 심어야 될까요? 사랑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라 라는 표였습니다. 이게 이제 미랄 정신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1년 먹을 거를 위해서는 벼를 심고, 또 우리가 조금 더 길게 봐서 10년을 거두려면 나무를, 그리고 영원히 100년을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면 이 복음을 심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아침에 이 미랄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귀한 자리를 찾은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뭐 하는 자리일까요? 바로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자리죠. 여러분 귀찮죠? 목사님이 무슨 새벽 예배를 같이 또 모이자고 하고, 왜 50명은 정해놔가지고 귀찮게 하고, 우리 교육자들은 바뀔 때마다 뭐 이렇게 막 하는지 귀찮죠? 근데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교육자가 바뀌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건 단순히 우리가 새벽 예배에 50명 모이고 우리가 단순히 숫자가 많이 모여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하나가, 오늘 내가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늘 네가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영혼을 심고 우리 가문이, 우리 또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 살아나려면, 기도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어요. 제가 가끔 농담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자들은 병원으로 비했을 때 교육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어디 환자 중에 무슨 환자라고 그랬어요? 중환자라고 그랬어요. 저희들 정말 교육자가 아니면 저희들도 새벽에 뭘 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자고 있겠죠. 저는 참 교육자에게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수요 예배든 금요철이든 주일 일부부터 저녁 예배든 아니면 새벽 예배든, 교육자가 아니면 노는 날 뭐 하고 싶겠어요? 놀러 가고 싶죠. 여러분 날씨 되게 좋잖아요. 물론 미세먼지가 심하지만 그래도 놀러 가고 싶잖아요. 지난번에 밤에 오랜만에 수원 화성을 걷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화성 야경 진짜 멋있습니다, 여러분. 꼭 제가 강추합니다, 강추. 밤에 이게 높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저쪽 올라가는 그 고바위는 좀 높은데 그렇게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이 한 반바퀴만 높은 데까지 안 가고 돌아도 밤에 너무 멋있어요. 6시, 지금은 조금 저긴데 7시 정도만 돼도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길 걷는 게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해도 때로는 그냥 교회 안 가고 그런 즐기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즐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만약에 교육자가 아니라면 놀러 다니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아요. 가고 싶은 데도 너무 많고. 우리 보니까 명절에 이번 돌아오는 추석은 이리저리 쉬니까 한 10일 이상 쉬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얼마나 놀러 갈 때도 참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수요일날도 껴있고, 금요일에 껴있고, 또 새벽 예배도 있고, 우리가 10일 논다고 저 다 10일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자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병원의 중환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뭐예요? 24시간 케어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뭐 하다고 그랬어요? 낫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저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억지로라도 예배드리고 억지로라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한 게, 저의 그런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런 기도와 그런 신앙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또 우리 삶,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이 그냥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맞다.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내 가정, 내 자녀, 내 삶을 복되게 만드는 열매를 만드는 그런 축복의 씨앗을 심는 시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되게 짧은 구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의 뜻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실 자신이 죽어야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이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하나의 미랄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하나의 미랄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의 미랄. 하나의 미랄이 커요, 작아요? 작아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늘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굳이 주님이 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건 엄청난 사건인 거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아세요? 나무 두 짝 놓고 그 큰 통 심잖아요. 땅에다. 그럼 거기다가 응아를 하잖아요. 근데 푸세식 화장실이 오래되면 거기에 뭐가 올라옵니까? 구데기들이 올라와요. 죄송하지만 아침부터 예수님이 인간이 된 건 그건 제 표현이 아니라 교수님의 표현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표현을 그 인간이 구더기가 된 것보다 사실 더 심한 사건이 뭐냐?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의 미랄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낮아져서 인간이 되셨고 그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뭐 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어제도 노방 전도들을 했어요. 노방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나눠주는 거 받으면 참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거 싫어해요. 이런 거 왜 주냐. 교회 가면서 또 심지어는 못 오고 가요. 뭐라고 하죠. 요즘은 종교 갈등도 되게 심합니다. 아시죠?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이런 대부분의 앞장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쉽게도 목사님들이에요. 물론 자신의 그 정치 성향에 대해서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목회자들이 앞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도구가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는 것을 싫어하고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엄청 욕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믿고 구원받으라는 이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받는 거 싫어하고 뭐라고 말해도 꿋꿋이 복음을 전하는 그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교회를 누가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 희생하고 계신 분들. 정말 아침부터 나와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남편 직장 보내고 또 준비해서 아침 와서 전도 모임하고 또 끝나면 또 나가서 다 차려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걸 받든 안 받든 뭐라고 하든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한 명 교회 올 것 같으면 막 쫓아가서 어떻게든 교회 오려고 하는 그 마음. 어찌 보면 정말 귀한 마음이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낮아졌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 대단한 거죠. 영국의 신학자였던 플리처에게 젊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 플리처라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만일 그대가 영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를 들어 써주실 것이다. 여러분, 내가 가장 보잘것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나왔던 세계적인 이 작곡가였던 드보로작이라는 사람이 너무 음악적인 명성을 떨쳐서 그가 특별히 신세계 고향곡이라는 곡을 작곡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답니다. 어느 날 이 드보로작을 존경하는 프라하의 시민들이 꽃다발을 그에게 증정을 했대요. 그 꽃다발에는 뭐라고 리본이 메어져 있었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는 리본이 메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사람들이 드보르작의 집을 방문했을 때 드보르작이 직접 쓴 찬사와 함께 그 꽃다발이 어디 한 곳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베토벤의 충상 밑이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이 드보르작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음악가에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꽃을 누구한테 줬어요? 이 드보르작이라는 사람한테 줬는데 이 드보르작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보다 더 누가 위대하다? 베토벤이. 그래서 그 흉상 밑에 뭐를 놓은 거예요? 자신의 꽃다발을 놓을 정도로 겸손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겸손해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 가장 위대하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없이 많은 인물들이 어땠어요? 다 연약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고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모세도 마찬가지죠. 40세에 살인자가 되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아저씨 다 됐고 할아버지 다 되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를 들어 쓰시니까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써요? 겸손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나 아프세요? 여러분 나 가진 것이 없으세요? 나는 죄송하지만 학벌이 좋지 않고 아무것도 너는 내 환경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이제 가장 위대하게 사용하려고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선택하신 거예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목회자지만 사역을 할 때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막 4주 있는 명단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체크해보면 몇 명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힘으로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래도 전도 대상자들한테 전화해서 그냥 나오게 해주세요 해도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도 집에 가서 결국은 기도하는 거죠. 명단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들어 쓰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24절에 보니까 하늘의 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24절에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이 말은 뭡니까? 희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조지 아틀레이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원주민이 창과 몽둥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손에 총이 들려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총을 당기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만약 이 선교사가 생각한 거예요. 내가 이 총을 쏘면 어떻게 된다? 아마 영원히 이 마을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는 죽어가면서까지 끝까지 뭐 했냐면 이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맞아 죽었습니다. 창에 찔려서. 근데 훗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총을 발견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총을 보니까 총 안에 총알이 10발이나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원주민들이 뒤늦게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희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실 피곤하죠. 이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면 또 뭐 해야 돼요? 아침 준비도 해야 되고 남자분들은 출근 준비도 해야 되고 하루 종일 일해야 돼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끝나고 와야 빨리 와야 6시, 7시고 어제도 어떤 분이 나중에 저녁 때 전화 주셨는데 8시, 9시에 끝나서 이제 밥 먹고 계시더라고요. 남성교회 모임 좀 하려고 이제 연락했더니 전화를 못 받으셨는데 나중에 전화 주셨는데 집에 와서 8시, 9시에 밥 먹고 그때 전화 주신 거예요. 진짜 피곤하시잖아요. 오늘 하루가 더 피곤하시겠죠? 이게 뭐냐? 희생인 거예요. 근데 이 희생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되었다고 그래요. 오늘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잘못함으로 우리가 범죄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이 비록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희생이 결국 뭐가 돼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함을 통해 누가? 내 자녀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친척들이 누군가는 뭐예요? 열매가 되는 삶을 맺혀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내가 피곤해서 매일은 못 나와도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나의 희생이 뭐가 되기 때문에? 열매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은 결국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드린 이 시간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적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시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죽으면 하늘의 미라는 결국 뭘 가져와요? 마지막 24절 마지막 부분이니까 죽으면 뭘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오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했던 이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시나요? 열매를 주세요. 여러분 밀알이 심겨질 때 그 밀알에서 뭐가 많이 나올까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라면 많은 밀알이 됩니다. 나무도 그러잖아요. 사과나무 보셨죠? 사과나무가 여름에 봄에는 그 꽃만 펴요. 여기에서 무슨 열매가 맺겠나? 근데 가을이 되면 그 나무 하나에 수백 개의 그 사과 열매가 주렁주렁. 감나무도 보세요. 감이 어마어마하게 열리잖아요. 나무 하나에서. 여러분이 오늘 심은 그 한 알의 밀알이 된 그 모습은 결국 뭐가 되느냐?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왜 목사님은 괜히 이 새벽 50명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귀찮게 하느냐? 예, 여러분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왜? 내 희생이 내 기도가 뭐가 되기 때문에요?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50명 모이고 여기 좋아서 와 이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기도하면 그것이 열매가 되고 그것이 기적이 되는 시간이 뭐냐? 바로 이 새벽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그래도 이렇게 정말 이 아침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 이 자리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고 언젠가 이 자리가 정말 부족해서 서서 예배드리고 저 뒤에 가서 앉아드리고 이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정말 기도의 소리가 넘쳐졌으면 좋겠어요. 막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의 소리가 많아져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희생할 때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내 가족을 살리고 내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내 삶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